오늘도 다음 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뭐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끔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가끔도 너무 가끔이라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항상이라는 부사를 깎아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지난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죄가 급속하게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작정하실 만큼, 그럴 정도로 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세상은 뒤덮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강한 의지와 계획들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가를 들으면 좋겠죠. 마지막에 묘비에 누구누구는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어떤 수식어보다도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죠. 에녹. 그래서 노아도 에녹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보폭을 맞추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빨리 따라가고, 늦게 가시면 또 늦게 가고, 자기가 막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노아는 이렇게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자였고.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까지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시 세상이 다 타락했잖아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멀어지게 살아간 사람들이 다 태반이었는데, 그래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가 정말 아주 그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노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의인으로서 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자면 노아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잘 믿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심판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6장 8절 말씀에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당대에 완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정말 그 어두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긴 한데, 아니 어느 정도까지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도 어떻게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냥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실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인과 함께 악인이 막 넘치는 이렇게 세상이지만 이런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의인들과 함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성도들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10절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걸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하나님과 동행한 거니까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것을 믿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른 거예요. 이 당시 자녀를 낳아 기르기가 쉽지 않았겠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는데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노아가 자녀를 3명 낳았는데 낳은 나이가 몇 살이랬죠? 창세기 5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때 노아가 500세에 이제 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세에 낳았으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낳았으니까 참 아들들이 너무 이제 귀엽습니다. 노아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해서 키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들을 키워갔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11절과 12절 보니까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부패했다. 여기 지금 두 구절에 부패했다란 말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이 당시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건
이 잔인무도한 그런 어떤 폭력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걸 막 가책 없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패한 이유,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결국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 부패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다. 여러분 어떤 시대건 간에 사람 아닌 존재로 인해서 부패한 적이 있었나요? 짐승들 때문에 뭐 세상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게 그랬죠. 여기 하나님 보신즉,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인간들의 행위가 아주 그냥 타락하고 부패한 건데,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난 잘 사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을 보실 때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는데요.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포악함이 이렇게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끝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끝낼 결정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만든 세상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기가 만든 아이를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이런 놀라운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심판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여러분들 이건 다른 말로 노아밖에는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붙잡긴 했지만 어쨌든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비밀을,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당신과 친밀한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알려주셨어요. 네 조카를 빨리 빠져나오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왜 들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다 비밀이 써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비밀이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비밀이 써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에 이런 일이,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멸해졌고, 또 마지막 신약대에 가면은 또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것이다, 지금도 말세다,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우주적인 심판은 안 온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있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후에 뭐가 있냐, 뭐 심판?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은 심판자로 계신다, 또 우리는 죽은 후에 반드시 그 심판대 위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왜 있겠어요? 그분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뭐 놀라는 일을 경험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스님들도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네요. 스님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뭐 놀라거나 그럴 때 내뱉는 말이 부처님이란 말을 내뱉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고, 구원도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다. 물론 한 사람, 또 노아의 가족들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잘 쓰는 수법이 있는데 뭘까요? 이 노아의 대홍수라든지 창세기 이야기들을 그냥 설화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 성도들은 이걸 그냥 무슨 동요, 무슨 설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소설이다. 예수님도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는 부흥을 못했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한창 이제 뭐 계명주의 시대가 이제 인간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유주의가 막 발달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이제 성장을 했지만 계속 하다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뭐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구원자인데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이제 그 전쟁의 어떤 폐허를 통해서 인간이 너무나 무력한 존재구나, 또 인간의 그 잔악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데, 물론 어떤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런 일을 통해서 이 계몽주의가 무너져요.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창세기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를 소설이다, 신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사탄이 중요하게 노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못 믿으면, 성경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교회도 안 가고,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답도 안 되고, 뭐 응답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뭐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심판에 대해서 관심 없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건 어쨌든 성경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 이런 명령하셨어요.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전나무나 삼나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나무가 이렇게 튼튼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 나무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역청을 그 나무 배 주변에 이렇게 바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시죠? 송진을 가공해서 만든 이렇게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배 안팎에 바르면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트라고 하는데, 이 테바트가 어디 나왔냐면,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갖고 나일강물에 띄웠잖아요. 그때 그 갈대상자가 테바트예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상자가 사실은 방주였던 거죠. 노아를 보호했던 방주였습니다. 흥미롭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도 이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아와 가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하셨는데, 만들라란 말이 명령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대고 안 만들어대고 게 아니라 무조건 만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기술자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만들라고 하는 명령은 결국 노아에게 축복을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타고서 노아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끔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난 그거 해본 적도 없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가보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죠. 75세에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고대 당시에 친척들이 있는 동네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평생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가라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고대 당시에 또 이사 가는 거는 굉장히 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왜 나를 가라고 하셨지? 또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지? 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가라고.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설계 도면도 알려주셨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설계도가 도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방주의 길이가 얼마예요? 300규빗. 여러분, 1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서부터 이 가운데 중지손가락까지예요. 이 팔꿈치부터 중지손가락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45cm, 46cm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팔이 짧아가지고 45cm가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길이니까 300을 곱해보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방주의 길이가 135m, 136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너비는 50규빗이에요. 50규빗. 그러니까 45에다 50을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납니까? 23m. 넓이가 23m. 길이가 135. 높이는 여기 보니까 30규빗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0규빗이면 보통 얼마입니까? 14m, 13m, 14m 정도. 그러니까 5층 건물의 높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규모를 알겠죠. 135m, 또 넓이는 또 23m, 높이는 또 14m. 그 정도의 배를 노아가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배를 만드는 공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또 길이가 이 넓이의 6배가 되는 그런 배의 그 비율의 배는 물 위에서 가장 안정성을 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하나님이 아주 안정적인 배를 만들도록 노아에게 설계 도면을 주신 거예요. 이건 배 공학자들은 요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은 위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띄어 있었어요. 위쪽에. 그리고 이제 그게 창이 유일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또 환기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환기를 하거나 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창이긴 했지만 어쨌든 위쪽에 뚫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창이 없고 거기만 하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은 옆에 있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땅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내가 노아와 너의 가족들과는 언약을 맺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과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언약의 개념이 참 중요하죠. 심판이 임하면 모든 육체가 다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생명을 건진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언약을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채택하시는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너와 네 가족들이 방주 들어가면 너는 사는 거야. 바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을 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거기 루디아 집사님도 그가 처음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또 간수 바울이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모진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 간수가 구원받고 그 집 가가지고 그 집 사람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다음에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또 증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고 또 근데 또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가족들에게 또 이 혼자 믿은 사람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집도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제 동생이 먼저 믿고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까지 같이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을 이제 구원해 줬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막 동생을 핍박하고 그랬죠. 막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참 못된 놈이었습니다. 아주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정말 주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참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수 믿고 가족들에게 핍박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후배도 자기 친형이 너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 죽인다고 식칼을 들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렇게 말한 이런 후배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난 핍박 속에서 가족들의 핍박 속에서 그냥 믿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믿어서 핍박을 받더라도 잘 견디면 나중에 이렇게 다 같이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해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동행할 때 그런 마음의 문들이 열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각 생물들까지 다 방주로 들여보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19절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지금 노아 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암수 한 쌍씩 이끌어들여라. 근데 여러분 노아가 무슨 이 동물원 사육사도 아니고 서울대공원 직원도 아니신데 이분이 어떻게 동물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들이겠어요? 암수 한 쌍씩?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가서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생물들이 이렇게 노아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몇 쌍인데 몇만 쌍이 될 텐데 직접 잡으러 다닌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나와왔다. 요즘도 여러분 철새들이 이렇게 본능에 따라 이렇게 따뜻한 나라로 이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런 생물들이 노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동물이 어떻게 배 안에 다 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타게 하셨겠죠. 그리고 실제 이거 연구에 대한 결과들을 보니까 하여튼 포유류, 조류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양서류가 5,500종인데 다 합하면 17,600여 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두 실었다면 35,200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노아의 방주 규모에 비하면 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규모를 볼 때 이 배에는 양 같은 것들을 12만 5천 마리 정도를 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35,200마리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각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결국 다 보존을 받았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각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이 다 보존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생물들이 생명을 보존받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노아 때문이죠.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또 그 시대의 구원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생물들도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생명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노아는 그 모든 명령대로 다 준행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이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120년 동안 만드는 게 쉬웠겠어요? 이 큰 배를 120년 동안 이 믿음의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만드는 동안 또 뭐 생물들이 먹을 음식들 또 자기 가족들이 먹을 음식들 다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겠죠.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비가 온다고? 지금 비라는 거에 한 세상에 내린 적도 없는데 무슨 비가 와? 무슨 물로 심판을 받아?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정과 망치로 또 계속해서 나무를 쪼개가면서 또 못을 박아가면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D.L. 무디 같은 사람들은 이 노아가 이 100년 이상 그렇게 그가 이렇게 망치질했던 소리들, 정과 망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소리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끄러워. 찾아와서 물어봤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비극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비극적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방주는 만들어져서 근데 방주가 엔진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냥 사실 배가 아니라 이게 네모난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런 네모난 상자가 1년 동안 떠다녀가지고 이렇게 터키에는 어떤 한 산 정상에 이렇게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니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겠죠. 1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이 불안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새로운 인류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노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온갖 수모에도 불구하고 그가 120년 동안 믿음의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 노아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 방주는 어디입니까? 이 시대 방주가 뭐예요? 이 시대 방주는 바로 교회예요. 이 시대 우리 다음 교회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지만 이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막 대단해 보이는데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주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난 어떻게 하다가 방주를 탔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세상에 큰 물로 막 이게 어떤 이 일부분 지역에서만 홍수가 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뒤덮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인 그런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이는, 가장 세상에 높은 산까지 다 물로 덮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타십시오.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구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타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문이 곧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닫혔지만 여러분, 방주의 문이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 큰 배를 어떻게 노아가 닫겠어요? 그러나 밖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닫으시는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